자, 우리 1월의 말씀이자 올해 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햇빛 같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스리네. 나 주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준비하고 찬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프레시 에어를 맞고 싶어서 제가 뒷마당을 나갔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벌러덩 뒤로 자빠졌어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붕 떠가지고 사람이 공중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도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노란 게, 마침 제가 넘어진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거기 이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이라. 근데 그 순간적으로 넘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머리 안 다쳤나? 이 생각이었어요. 머리 안 다쳤나? 머리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넘어지는 순간에도 머리는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머리를 든 모양이에요. 이렇게 며칠 동안 그 바람에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며칠을 쉬었는데 이제 점점 다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엊그제부터 슬슬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비뼈에 금이 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프니까요 자꾸만 제 안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는 날 하필 이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마음의 다른 한쪽에서 울림은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잖아, 이 말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잖아. 머리 안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해? 뭐 어디 부러지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 멀쩡하니 감사하고, 뭐 금이 갔으면 붓겠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겠지만, 시간은 가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 된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80세 난 갈렙이 출애굽한 2세들을 위해서 그가 1세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1세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세들이 우리 2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우리 부모처럼 살아야겠다, 부모처럼 믿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성숙시켜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 우리 이 집사님 가정, 귀한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좀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갈렙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거두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 가정과 이 집사님 가정 위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들 위에 넘치게 없어서 사랑하는 딸 혜린이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캘럽, 애나벨, 우리 사랑하는 케일리, 애셔 그리고 우리 하람이 주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먼저 퇴장하고요. 우리 혜린이랑 같이 퇴장하고 저희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먼저 공동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2025년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올 한 해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진정으로 변화되어 갱신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산다고 했지만 육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각인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영적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결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올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강인, 김혜인 파송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2세들의 영적 교육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준비된 지도자를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질병으로 힘드신 환우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특별히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는 모든 곳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매주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부터) 저희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정말 너무나 귀한 성례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 감사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정결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또한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행하지 말 것을 또한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과 함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찬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분의 성찬위원이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들고 찾아갈 겁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에 찍으셔서 드시고,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함께 분병 분잔에 참여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대한 것은 그저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두고 온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면 신이 나고 힘도 나고,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이면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걸 경험합니다.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정책 혼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 매우 복잡하다, 지금 정말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지지 세력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이민자들은 조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좋아야, 기쁜 소식이 들려와야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든지 그 소식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 전에 경기도 서울 한국 경기도 용인시 모압에 있는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 준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승일 희망 요양병원, 그 병원이 뭔가 그러실 거예요. 이 승일 희망 요양병원은 농구선수 출신인 박승일이라는 분이 2002년 31살 나이에 최연소로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팀의 코치로 발탁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농구선수일 때도 좋아했지만 젊은 사람이 코치가 됐다고 기대가 컸는데 코치된 지 4개월 만에 그만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긴 투병 생활했습니다. 그가 2024년 9월 25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알려진 이 병은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돼서 온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다가, 이 퇴행성 질환인데 근육이 위축되다가 마침내 모든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없어지고 병이 더 진행되면 몸이 완전히 굳고, 그러다 마침내 호흡근이라고 하는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이 마비가 됐을 때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직도 이 병의 원인을 또 치료 방법을, 발병 기간을 의료진이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30년이었고 1869년에 프랑스의 의사였던 장 마르틴 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을 최초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이 병을 명명했습니다. 이 병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39년에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이 프로야구 선수, 아주 유명한 타자였던 루 게릭이라는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은퇴하고 은퇴하자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병의 이름을 루게릭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루게릭병에 걸려서 제일 오랫동안 투병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영국의 최고 물리학자로 꼽히던 스티브 호킹 박사일 겁니다.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렸는데 그는 55년 동안 이 병과 투병하면서 엄청난 물리학적인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지금도 눈에 선한 건 저 뒤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루게릭병에 걸려서 서서히 몸이 굳어감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신 이명균 성도님이 휠체어를 밀고 오면 그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던 고 임주현 성도님입니다. 신방을 가면 나중에 말씀도 못했는데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던 선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저희가 묘지를 선물로 받고 맨 처음 외부에 공개해서 처음으로 그 묘지에 모신 분이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이었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도 루게릭병에 걸려서 한 2년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병을 진단받으면 3명 중에 2명은 1년 이내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1명이 2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55년, 스티브 호킹 박사는 55년을 투병하며 살았고 고 박성일 님은 23년을 투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루게릭병이라는 거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박승일 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남은 시간 무의미하게 병실에서 보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부탁을 받은 가족들이 수소문을 해서 그가 안구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해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눈을 깜빡깜빡거려가며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2011년에 나왔는데 저도 그 책을 처음에 받고 읽으며 하룻밤 꼴딱 새우고 다 읽었습니다. 너무 울다가 웃다가 감동받고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2011년에 이 책이 출간되고 저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선한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는 가수 션이 그 책을 읽고 그 당시에 모아놓았던 돈 1억 원을 들고 박승일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당신이 꿈꾸고 있는 류게릭 요양병원을 세우는 데 쓰고 싶습니다. 책에 보면요, 박승일 씨가 뭐라고 써놨냐면 10억만 있으면 류게릭 전문 요양병원 세운다 그랬어요. 션도 믿었고 저도 믿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웬걸요, 10억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렇게 쓴 건데, 그 박승일 코치와 함께 션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승일 희망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15년 동안 이 승일 희망재단을 통해서 승일 희망 요양병원을 세우려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기부 행사 중에 아이스 버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스가 잔뜩 들어있는 버켓을 위에서부터 쏟아붓고, 그리고 그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그거 할 사람 지명하면서 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명받은 사람은 또 하고, 그 다음에 지명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션이 그것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그 행사를 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또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승일 희망요양병원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5년에 걸쳐서 모은 돈이 203억 원입니다. 션과 박승일이라고 하는 이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시작한 일이 15년 동안 203억을 모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결국 239억 원이 든 승일희망병원을 착공했고 최근에 준공한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는데 말할 수 없는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초의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이 한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와 그의 꿈에 동참한 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그 꿈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좀 진작 알았으면 한국 갔을 때 제가 거기 가봤을 텐데, 다음에 한국 가면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멋있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전 영상으로 보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전에 한 루게릭 환자가 병실에 누워서 나 이렇게 죽어가기 싫다 그러면서 안구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책을 썼고, 그 책을 읽은 사람 중에 저도 있었는데, 한 가수, 선한 기부 운동에 아주 앞장서는 이 한 가수가 그것을 읽고 뭐 철인 3종 경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퍼뜨리면서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15년 동안 모은 돈 203억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까지 보태 가지고 239억을 들여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다. 저는 그 뉴스를 듣는데 이거야말로 기적 만들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미라클 메이킹이다. 이거야말로 미라클 메이커들이 만든 미라클 메이킹. 여러분이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동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고 박승일님과 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생각하는데 동시에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인물,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랜 세월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할 만큼 혈통주의에 물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 원래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나셋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바꿔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출애굽에 동참하고 함께 광야로 나오면서 그들은 유다지파 소속이 됐고 나중엔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칼레브인데 이 칼레브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뭐냐면 개입니다. 개, 덕, 개라고요. 제가 그 갈렙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충성된 개라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될 때 안수식 하는데 그날 밤에 도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야, 내 이름 안수를 받고 드디어 목사가 되는구나. 나 같은 걸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난 앞으로 어떤 목사로 살아야 되나. 그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른 이미지가 양치기 개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지지라 그러면 짖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앉아 그러면 앉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주님, 저 양치기 개로 살게 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개 같은 내 목사, 개 같은 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 모토가 개 같은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어 이름 바꿀 때 캘럽으로 할까 그러다가 우리 최집사님 아들도 캘럽인데 교회 왔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은혜, 카리스로 정했지만 정말 그 이름 사랑합니다. 그 이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갈렙은 진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에게 처음 닥친 사명이 뭐였습니까?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고 한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를 이끌고 나중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역할까지 하지만 사실 갈렙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름이 쭉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의 대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의 대표는 호레의 자손 사벳,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돌아와서 무슨 소리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상황 보고 그 땅에 대한 보고한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요청한 거 있습니다. 가서 너희 잘 보고 와라. 그 땅이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그들이 산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에서 실과 과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탐꾼 그림에 보면 긴 나무에다가 무화과 이런 거 묶어가지고 포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화가의 상상력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야, 여긴 가니까 막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가 가득합니다. 거기 살만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뭡니까? 그 다음 보고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두루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우리 거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정복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는 다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하나마나 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나머지 10명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요, 이 두 다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때? 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서로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적과 꿀이 있는 땅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다, 진다, 전쟁하면 정복한다, 할 필요 없다, 하나마다 분명히 깨진다, 이러고 두 개의 보고가 전혀 다른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은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많이 겪으셨죠?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막 등골이 서늘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등골이 서늘해지고 모골이 송연할 때가 언제냐면 말한 대로 될 때예요. 말한 대로. 10명의 정탐꾼하고 그거 듣고 소리 지르고 울고 통곡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출애굽 1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처럼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왜 신앙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냐면 내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됩니다. 내 말대로 되고 내 말대로 되고. 예수님이 환자 고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했지만 나머지 10명, 그들이 지파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파 대표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울고 통곡하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르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 매출하기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경험했고, 아니 안 본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들은 그거 매일 경험했는데, 근데 결국 반응은 뭐였어요? 울고 통곡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여호수아와 갈렙 진짜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 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하면 된다고 했고 주님 그 말을 기뻐하셨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에. 아니, 나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했다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했다니까. 정말 내가 된다고 믿었고 싸우려고 했고 정복하고 싶었고, 근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온갖 고생 다 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인내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과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땅을 쫙 분배합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산지를 보고, 헤브론을 보고 갈렙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면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나요? 여러분, 갈렙이요, 좋은 땅, 편안한 땅 달라고 했으면 여호수아 기꺼이 줬을 겁니다. 그만큼 고생했고 그만큼 함께 수고했고 그만큼 여호수아를 옆에서 보필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좋은 땅, 정복하기 편안한 땅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쉽지 않은데,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13절 앞에 7절부터 먼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광야 45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래요. 갈렙이 생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그게 바로 13절 이하에 나온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낫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 소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선택의 기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달랐던 건 상황이 달랐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퍼스펙티브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눈으로 저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겁니까? 나 메뚜기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 능히 정복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거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문제 많고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갈렙보다 연세가 더 드신 우리 어른도 계시겠지만 우리 적어도 갈렙보다 연세가 좀 어리죠. 아직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보다 아직은 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 나이 많아. 이제 늙었어. 나 은퇴했거든. 나 시니어야. 저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시니어 소리 듣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못해. 나 가진 게 없어. 은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가난해. 배운 게 없어. 경험이 없어. 없어 타령만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등이 산지를 정복할 거다. 갈렙처럼 사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렙처럼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표현을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이 뭐죠?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용기와 소망을 주고 능력을 행하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영을 가진 거냐? 우리말 성경에 다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다른 영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은요 인간적인 사탄적인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소리 자꾸 한 사람들은 데리고 동굴 가야 돼. 동굴 가서 그 안에서 안 된다고 외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돼요로 바뀌어 돼요. 안 돼요, 울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동굴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안 된다는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돼요로 돌아온다니까, 돼요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 못 됩니다. 저도 저 안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갔다 훌러덩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뭐 어디 다치고 뭐 야 참 한심하다.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 나이 먹고 들어가는데 할 수 없지.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가 말씀한 거 내가 기억합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후배들에게 자라는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고 대답하실 준비하며 살고 계신가요? 잘 산다는 건 잘 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 압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걸 다 알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뿐이죠.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루게릭병 걸려도 55년 동안 버티고 살면서 엄청난 물리학적 업적을 남긴 스티브 호킹도 있고요. 승일희망 요양병원을 탄생시키고 승일희망 재단을 만든 박승일 씨 같은 분도 있어요. 똑같이 루게릭병 걸렸다고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동감하고 동참한 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날 거의 240억이나 들어간 병원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분내야 될 갈렙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가 노예 출신인 갈렙하고 뭐가 달라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모세처럼 왕자로 40년 동안 살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노예 생활만 해서 노예 생활. 소위 말하는 스펙 없고요, 가방끈 짧고요, 배우고 아는 거 많지 않고요, 출신 성분이요 노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조차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넣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의 마음이 나머지 사람과 달랐으므로.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뭘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탁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확 내 거로 삼아요. 가슴에 새겨요. 말씀을 외우고요, 암송하고요, 묵상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럼 말씀이 역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듣긴 듣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고, 거라지 가면서 또 잊어먹고, 자동차 시장 오면서 싹 다 까먹어.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냥 예화만 기억해. 승일희망재단병원이라는 게 있대. 그거 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15년 동안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240억에 가까운 돈 만든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해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박승일 씨의 꿈을 보고 그 꿈에 동참하고 싶었던 한 사람의 순수한 믿음 때문이죠. 션과 정혜영 부부가 차인표 신혜라 부부처럼 정말 굿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들이 믿음으로 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 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정복하리이다 고백했던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의 은혜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하며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으로, 갈렙 같은 행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예비전교회 주의 귀한 자녀들 외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모든 민족과 일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내밀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며 고백합니다. 영원권
순종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